또 하나님 생명 주셔서 또 오늘 하루 또 걸어 다니게 하시고 일 가운데 모이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네. 오, 앞자리에. 좋습니다. 오랜만에 온 또 청년들도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새 가족들도 또 보이는 것 같고 또 군대에서 휴가 나온 또 지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마치고 또 다가가셔서 또 한번 인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 다 끝났죠? 그죠? 이제 캠퍼스 청년들도 다 끝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험 끝난 우리 캠퍼스 청년들에게 고생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고생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다시 심기는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걸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단지 학교를 선택하거나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외부의 압력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족의 정체성이 강한 국가 하면 어느 국가가 떠올려집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이 강한 국가라고 하면 어떤 국가가 떠올려지죠? 다양한 국가들이 있겠죠, 그죠? 대한민국도 떠올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저기 지금 얼마 전에 휴전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죠? 여러분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언어와 종교와 전통을 지킨 나라 아닙니까? 외세의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죠. 초대교회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뚜렷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죠.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순교를 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뭐 때문이죠? 그가 지닌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정체성 때문이죠. 여러분들 탕자도 우리가 탕자 이야기도 잘 알겠지만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가서 모든 걸 탕진했지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죠? 그래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가을에 야유회를 갔다 왔죠, 그죠? 가을 야유회를 어디에 갔다 온지 기억납니까? 부산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이제 모든 행사를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가 뭐를 탔죠? 요트를 탄 기억납니까? 요트 타고 한 바퀴 그 광안리 맞나? 광안리를 쫙 한 바퀴 1시간
돌고 중간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그렇게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들인데, 여러분들 그 강할리에서 우리가 막 배가 뺑뺑뺑 돌고 막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딱 그 코스가 정해진 대로 1시간 딱 돌고 돌아온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 요트를 조종하는 그 항해사라고 하나? 그 사람이 정체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나는 이 요트 항해사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했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승객들을 책임지는 이 요트의 항해사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적지도 분명했습니다. 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오는 게 내 임무라는 사실을 그 요트 항해사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태평양 가운데서 떠도는 배와도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인생이라는 배를 내가 왜 타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인생이라는 배를 이끌어가야 할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만 하다가 우리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막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파도를 뚫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파도에 흔들리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그 삶이 그냥 허무하게,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마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에 보면 어떤 시냐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 공동체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무너진? 정체성이 무너진 공동체의 탄식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8절에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심으신 무성했던 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언제 포도나무를 그렇게 심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딱 들어가지고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에 딱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자신의 정체성을 포도나무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도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거든요. 뭐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매우 적극적인 의지와 역동적인 행동이 포함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가져다 가지고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수동적인 사람도 되게 능동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또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수동적인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적극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확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의 주인은 누구란 거요? 하나님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자녀들, 특히 고아나 또 이혼이나 사별 가정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겪을 가능성이 큰지 압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계속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죠? 여러분들 부모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는 자신의 출처이자 뿌리이며,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가치와 소속감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정체성을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아이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아이한테 너는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못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진짜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불러주심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포도나무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그러니까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이젠 이스라엘이 몰락해 버린 거예요. 몰락해 버렸다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해서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에서 정말 이 포도나무 주인이 공급을 받고 여러분들 부족함 없이 정말 풍성하게 자라났던 그 포도나무들이 왜 지금 몰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학자들은 이 시편 80편이 쓰여진 때가 이 배경이 뭐냐면 기원전 722년 직후에 쓰여진 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들 기원전 72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누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여러분들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들 담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동네에 가보면 담이 있는 그런 집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담은 무엇을 상징하죠? 담을 쌓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담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담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호하던 그 담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여러분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가 버리는 거예요. 담이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서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 밭에 들어가서 밤에 들어가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그 복숭아 열매를 따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밭에 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에 몰래 쓱 들어가서 복숭아 그 열매를 몇 개 따와가지고 그 친구랑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담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가 또 들어왔습니까? 어떤 짐승이 들어왔죠? 멧돼지와 들짐승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멧돼지 보셨습니까? 직접 보셨나요?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거는 정말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들 후임들이랑 같이 이 땅을 파가지고 여러분들 그 위에 이렇게 나무 가지를 덮고 여러분들 이 짬을 먹으러 오는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어미 멧돼지는 딱 돌아서 가는데 이 새끼 멧돼지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새끼 멧돼지 잡아가지고 도려내고 막 양념 통닭 소스 해가지고 조리해가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멧돼지의 습성이 뭐냐면 여러분 무덤까지도 막 다 파헤치잖아요. 모든 걸 막 다 파헤칩니다. 밭에 채소도 막 다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오면 엉망진창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 멧돼지와 들짐승, 즉 이건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수르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막 담이 없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주인의 보호하심이 받지 못하고 왜 아수르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이 가지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 멸망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름으로써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경로를 알겠지만,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왔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내산의 여러분들 언약은 뭐냐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너희는 내 소유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사건이 뭐라고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죠? 율법을 주심으로 여러분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법규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즉 정체성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령하며 왜 존재하는가를 밝혀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의 그 언약 파괴는 뭐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저지른 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신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부정한, 거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및 북이스라엘 멸망은 언약을 저버린 결과이고 정체성의 붕괴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붕괴하는 순간 그들은 결국에는 아수르에 그렇게 여러분들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아수르라는 세상의 공격이 무너지게 되고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이 거대한 문화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짓밟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가짜 정체성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 중에 우리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또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실패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존재의 가치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조건화합니다. 이 정도 성과를 내야만 내 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취가 곧 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와 이미지로 내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사느냐가 나를 말해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번 그 돈을 가지고 뭐 구찌냐, 뭐 샤넬이냐, 뭐 파라다 이런 것들을 막 사고 치장을 합니다. 왜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포도나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생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생하게 하소서는 뭐냐면 당신은 우리를 살리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포도나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정체성이 아닌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 포도나무로 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의 신들의 자녀에서 다시 포도나무로 심기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포도나무로 심긴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수단이나 성과나 성취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SNS에서는 좋아요의 수로 우리를 평가하죠. 존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보면 여러분 성과 없는 직원은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해버리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없으면 다음 인사에서 조정된다라고 그렇게 알립니다. 여러분들 인간으로서의 존엄보다 어떤 성과 기계로 우리는 평가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과주의 신앙이 되게 많습니다.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헌금했는가로 우리 신앙이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보다 일의 양과 성취로 여러분 존재를 입증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여기시는가요? 우리를 기쁨으로 심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뭘 이루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네가 잘났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과로 존재를 증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포도나무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뿌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가지에서 열리는 그 꽃에만 집중합니다. 화려함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돈이나 성과나 SNS의 영향력이나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화려하게 보이는 꽃들에만 우리는 집중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뿌리 없이 번성하는 가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때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영천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 인사드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재배하신 감자나 이렇게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갔는데 부모님 집에 이제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꽃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숫갓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숫갓꽃. 그러니까 밭에 있는 숫갓꽃을 이제 꺾으셔서 이제 유리병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 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뿌리가 없는데 얼마나 오래 갑니까? 라고 하니까 이 숫갓꽃은 여러분들 뿌리가 없으면 한 어느 정도 갈까요? 부모님 그래도 오래 가는 꽃이라고 했는데 15일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간다고 합니다. 15일 뒤에는 죽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물병에 꽂아 두어도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가도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가지는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오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뿌리에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죠? 우리는 생명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예배의 뿌리로, 다시 기도의 뿌리로, 다시 말씀의 뿌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복은 단지 위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심기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고 또 포도나무로서 그 예수님의 뿌리에 붙어 있을 때에 내가 생명력 있고 이 거친 세상들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아수르에 짓밟히고 있다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무의미함 때문에 방향을 상실해서 여러분 내 자신의 가치가 여러분들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으로 심으신 여러분들 포도나무라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진 고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지가 상하고 담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늘 예수라는 뿌리 안에 붙어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나를 부르신 주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도나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때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죠?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어떨 때 살아나죠? 그 뿌리가 견고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뿌리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보게 하시네 잘 생각했던 삶을 함께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소유가 부족해서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아수르라는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가짜 정체성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성취가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어떠한 소유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과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소유와 능력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은 우리를 수단이나 성과와 성취로만 평가합니다. 성과 없는 직원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죠. 인간으로서의 존엄보다 성과 기계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뭘 이루었나를 우리에게 묻지만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은 얼마나 잘났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가 쓸모있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과로 존재를 증명하는 한 자가 아니라 존재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심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부르셨고 그 밭에 심으신 자를 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배의 뿌리로, 기도의 뿌리로, 말씀의 뿌리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게 하옵소서. 예배의 뿌리로, 기도의 뿌리로, 말씀의 뿌리로 돌아갈 때에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요동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자꾸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증명되었음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임을 기억하고 그 사실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수단과 성과와 성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청년들을 말미암아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고 간증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